함께 이 시간에 입금하셔도 돼요.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스리랑카 여러분들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1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3주 전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무슨 설교인지 기억나세요? 원수 사랑하자. 여러분 잘 되고 있죠? 그 다음 주에 뭘 설교했죠? 비판하지 말자. 잘하고 계시죠? 다 눈만 깜빡깜빡 하시네요. 그래도 일부 분들보다 나아요. 일부 분들은 안 보고 아멘 하시더라고. 안 보고 아멘 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눈만 깜빡깜빡하는 아주 솔직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약간 표정이 오늘도 원수 같은 마음을 품고 왔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비판할 거리가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한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해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저도 이상하게 여러분 원수 사랑하자라고 하면 그 한 주가 더 원수 같은 사람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비판하지 말자 그러면요 비판할 일들만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쉽지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뭘 얘기했냐면 사람을 어떻게 아냐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죠? 열매로 판단한다 그랬죠. 우리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결과물이라 그랬어요. 결과물. 그 사람이 말로는 당신 내가 부자 되게 하겠습니다. 당신 내가 이끌어가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남편하고는 살아보겠죠. 살아봐야 알 거고 두고 봐야 한다. 근데 이렇게 살아봐야 한다는 말이 약간 좀 후회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살아봐야 한다. 맞아요. 이 열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딱 나무만 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걸 봐야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된다? 방금 말했잖아요. 두고 좀 봐야 돼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얼굴부터 왜 선한 분들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얼굴부터 선한 분들이 간혹 계신데 얼굴부터 선하고 좀 말투도 괜찮고 좀 교양 있어 보이고 이러면 굉장히 신앙생활이나 삶에서 잘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 되게 많아요. 얼굴은 되게 험악하게 생기고 얼굴은 되게 세게 말하고 막 얼굴도 좀 인상도 강하고 저 이렇게 운동해 주시는 여러분 저 믿으셔요. 저 계속 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꾸준히 하고 있어요. 꾸준히 운동하고 있는 저희 PT 관장님도 해병대 나오신 분이에요. 굉장히 딱 보면 무서워요. 이렇게 여기도 다 깎아버리고 여기만 머리가 있는데 딱 보면 인상도 실제로 이제 철거하는 일까지도 했었대요. 자기가 또 어떤 이렇게 좀 조직에도 잠깐 들어갈 뻔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 회원들 때문에 짜증나는 얘기를 저한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PT를 봤는데 2시간을 봤어요. 2시간을 하다가 또 자기 얘기하고 또 제가 들어주면서 진짜 힘들겠다고 그러다 또 이제 또 하고
또 얘기하고 원래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어제 아주 내가 살이 안 빠져서 2시간을 시킨 건지 아니면 본인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기 얘기를 쭉 하시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센데 사실은 열인 거더라고. 굉장히 세요. 정말 무서워. 여러분 보면 무서울 거예요. 근데 여려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냥 겉모습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어떤가? 한번 봐보셔요. 좀 여린 것 같아요? 센 것 같아요? 좀 더러워요? 얼굴이 좀 더러워. 좀 불편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보자? 말로 보지 말고요. 어떻게 봐요? 좀 두고 봐야 돼. 여러분 우리 그럼 두 번째로 사람은 어떻게 보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걷다 이렇게 묶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라는 말에 이렇게 삼각형 하면 그려나오게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말은 이 주여 주여가 2번 들어갔잖아요. 이 2번 들어간 건 뭐냐면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 그게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뜻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두 가지를 잘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 또 신앙에 뭐가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열정 있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열정 있게 기도하는 사람을 주여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많죠? 아멘 할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은 신앙에 열정이 있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일단은 주여 주여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신앙에 뭐가 있어야? 열정이 있어야 기도하는 자여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두 가지가 나와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뭐냐면 마음으로 믿으니까 아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하는?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여러분 착각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주여라는 말 속에 주님이 주인을 뜻하거든요. 로드, 주인이니까. 그래서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주여 두 번째는 뭐냐면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왜 못 들어갈까요? 겉모습으로만 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으로만.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만 했다는 건 뭐냐면은 겉으로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얘기지?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 그러지 않았나요?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아까는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며요. 맞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예요? 맞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지금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다만이란 말은 여러분 오직이란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only라는 말이 써있죠. only, but only, not A, but B에서 not은 안 되고 B, but 다음이 돼야 되는데 only라는 말이 써있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뭘 얘기해요? 말씀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부딪히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구원이 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있고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의견이 부딪힐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정확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보여주세요. 성경 구절을.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는 말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안다면, 예수님이 날 보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내 행위가 하나님을 따르게 될까요? 안 따르게 될까요? 자신 있게 말해주세요. 따르게 될까요? 안 따르게 될까요? 따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를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내 안에서 계속 찔림이 있게 하시거든요. 물론 여러분 한 번 해보고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순간이 와요. 그걸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표현해요.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결과입니다. 결과. 진짜 믿고 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위가 따라가는 믿음 정도가 돼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건 좀 집중이 안 되니까 넘겨주시고, 사람들 중에 이제 이런 말들 하죠. 예수 다 믿는다고. 근데 어디는 안 가? 교회는 안 간다 그래요. 예수를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아주 작지만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갈 뿐이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냥 그렇게 믿는 것도 믿는 거고 그냥 어떤 신이 있는 것 같긴 해. 이것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의 수준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1부 때 이 예화를 들었더니 공감이 좀 안 돼서 걱정인데 2부 때까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아 뭔가 불안한데? 네, 여기도 좀 여러분 사랑을 하셨잖아요. 정문정 간사님만 그렇다고 하시네.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사랑하면 행동이나 눈빛이나 표정이 달라요, 안 달라요? 네, 다르죠. 아멘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고 그때요. 아니 지금은 그 눈빛이 달라졌겠지. 그때는 하트가 뿅뿅했는데 지금은 좀 이제 막 칼이 나오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사랑했잖아.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특히 여러분 남편이 옆에 있으면 그렇게 말해야 돼. 아니어도 막 죽어도
거짓말은 못한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옆에 듣고 있으니까 듣고 크게 아멘 하시라고. 아멘 막 이러면서 아멘. 다음에는 그런 애정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면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나쁜 짓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막 나쁜 짓 한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그 믿음이 이렇게 굳건한가,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돼.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뭐라 하는데. 여러분 제가요 막 은혜 충만할 때요 하나님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뭐라 하셔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 저희 음식물 쓰레기통은 여러분 요새 좋은 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다 넣더만. 아 여러분도 다 저처럼 갖다 버려요? 갖다 버려 쓰레기통에. 이제 들고 가잖아요. 저도 이제 음수 요정이거든요. 음수 요정이 뭔지 아시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요정. 즉 남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갖다 이제 버리는데 가끔씩 저도 이제 갖다 버리다 보면 이게 상상을 해볼게요. 이제 그 바켓에서 음식물을 빼서 봉지에서 이제 뒤집어야 되는데 이제 지저분하니까 이제 이렇게 집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음식물이 좀 많이 쌓여 있으면 봉지만 쏙 빼면 되는데 좀 깊게 들어갈 때가 있다. 이제 실제로 제가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근데 이제 봉지를 좀 빼다 보면 이제 여기 다 닿을 것 같은, 저도 키가 작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닿을 것 같은 이런 어떤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외면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빼. 진짜입니다. 뭐 이렇게 플라스틱을 버리는데 이제 간혹 이제 좀 이렇게 원래 물이나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데 좀 귀찮으니까 그냥 좀 남은 거 이렇게 버릴 때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비워. 가서 비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제도 우리 노무 목사님 그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하던데 그 북한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그 북한 목사님이 돈을 계속 이렇게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나 봐요. 몰래.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가 도둑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 그러더래요. 네가 도둑이야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진짜 믿으면요 행위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면 뭐 하래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순종의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2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받는다.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아멘입니다. 좀 크게 아멘 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24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 지키지 않아. 말씀하시는 거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나와 있잖아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자 보세요. 갑자기 뭐가 나와요? 보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보혜사가 뭐죠? 성령이잖아요. 자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대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대로 사는 자 뒤에 뭐가 나와요?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돼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 이게 다 같이 가더라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의 표정이 일부 분들이랑 다르게 뭔가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자, 한 구절 더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 볼게요. 사람들께 의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부 분들은 순수해서 그냥 은혜로 받았는데, 그쵸 지휘자님? 네, 괜찮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지킬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줄 쳐볼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뭐한다?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대로 사는 게 사랑하는 거 써있잖아요. 계명대로 사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24절에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자, 여러분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가 우리 안에 있어서 뭘로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도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 그리고 말해주세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성령 충만한 게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여러분 봅시다. 뭐라 그러냐면 서로 뭐 하라고? 23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방금. 근데 뭐 하라고? 여기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만 사랑할 거야. 아니죠. 십자가도 여러분 이렇게 돼 있지만 수평으로도 돼 있잖아요. 수직으로 돼 있고.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수직적으로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사랑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니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원수가 없나요? 여러분 이게 원수 사랑하는 게 여러분 내 마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22절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 말로만 주여 한다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좀 더 심각한 얘기가 나와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근데 그날에 심판하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또 나십니다. 많은 사람이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이 안에 누가 있냐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아야죠.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가 3번 나왔죠. 그것도 떠나서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가 3번 나온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일들이 많을 거란 뜻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다. 나 주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나 왜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을 거라는 걸 3번 말한 거예요.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한대요? 선지자 노릇한대. 여러분 선지자 노릇이 뭡니까? 그것도 적어볼게요. 주의 뜻을 전함. 선지자 노릇이죠. 주의 뜻을 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네요. 선지자 노릇이죠. 자, 그 다음 주의 이름으로 뭘 쫓아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것도 뭐라 쓰냐면 영적 전쟁을 행함.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엔요 분명히 귀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쫓아나가야죠.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쫓아나가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여러분 걷다 뭐라 쓰냐면 기적을 행함이라고 쓸게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여러분 여기 부분만 넘어가면 뒤에는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여러 기적을 일으켜도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못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고 내가 여러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이어도 내가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얘기해 볼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나? 본인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인도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당사자를 살리려고 저 아픈 자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전순희 선교사님이 아프대요. 근데 저는 요즘에 아주 영적으로 꽝이에요.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도 잘 안 믿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 때문에가 아니라 전순희 선교사님이 살리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속아요. 어떤 사람한테 속냐? 능력을 행하는 사람한테 속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이단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이단들도. 여러분 이단들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뭔가 신기한 걸 경험하니까 거기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에 나온 그 교회 중에 그 만민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계신데 제가 이제 뭐 분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뭐 그분이 어떤 죄를 졌던지 그냥 그 직분을 그냥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그 이재록 목사라는 분이 저도 가봤어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가까웠거든요. 저희 집이 금천구고 거긴 구로구니까 그 만민중학교에 구로구에 있거든요. 밤에 이제 가봤어요. 저희 아버지랑 이제 탐방을 가봤는데 그때는 정말 되게 뜨거웠기 때문에 갔던 거예요. 근데 갔는데 정말 불을 끄고 기도를 막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북을 막 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나갈 때 보니까 불 꺼 있어서 몰랐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기도하면.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이제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변질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 목사를 높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목사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은요 나라는 사람이 지금 상태가 영 아니어도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휘자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나라는 사람이 지금 꽝인 거 본인은 알아요. 근데 그 자리에 은혜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리에 살리려고.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오래 가지 못한다. 오래 가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능력 행하는 분들을 아버지 옆에서 많이 따라다녀 봤는데 지금까지 그 일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 당시엔 많은 치유를 일으키고 그 당시에는 막 간주도 많으셨는데 그분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능력이 가짜여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관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신 거죠. 여러분, 2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써 있어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떠나보낸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보셔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 상태가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를 낳습니다. 나중에 어느 순간 무너져요.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 사역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건 철저히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갈 거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막 제 영도 막 후배 파요. 막 집사님 막 찬양이 너무 끝내줘요. 다 소용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히 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역사 일어나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도 역사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리에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잠불 때문에 그래요. 잠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불씨가 꺼지는데 왜 요만한 불씨가 남아있잖아요. 그것도 꺼야 되잖아요.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바닥이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잠불 때문에. 문제는 그 잠불도 꺼져버리면 회복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잠불이 있을 때 여러분, 종이를 대거나 기름을 부어서 불이 나야 돼요. 이게 뭐냐?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찬양인도 할 때. 제가 예전에 저는 참 이상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고 막 찬양인도 하기 전에 막 이런 결단을 혼자 했어. 오늘 다 죽여버려야지 말이야. 찬양으로 죽여버려야지. 지금까지 내가 죽어가잖아. 그래서 뭘 죽여버려. 다 여러분 헛된 생각이죠. 헛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뭘 죽여. 네가 죽어야지. 그게 다 교만이더라고.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간다. 여러분, 여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역 권사님들 세우고 또 이렇게 능력 행하는 권사님 제가 많이 세우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사역이 일어난다, 내가 대단한 게, 여러분 본인은 알아요. 내가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 능력이 많이 있구나. 천만의 말씀. 불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얼마 가지 못한다.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찾아보진 않겠지만 민수기 22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당나귀를 써서도 말을 시켜요. 당나귀를 시켜서. 한번 읽어봐요. 너무 늦어요. 그러면 나귀가 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나귀도 써. 이런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 충만이 나도 하나님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알지. 내가 지금 고갈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회복돼요. 왜냐하면 잠불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안 하면 이제 점점 꺼지는 거죠. 마치 별처럼 반짝 쓰임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 어제도 우리 권사님도 엘리베이터 탔는데
뭐 여기 옆에 있는 어떤 침례교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 뭐 목사님이 사임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딱 그런 생각해요. 나야말로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 뭐 어떻게 목사님이 저래?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셔요. 목사님도 저러면 나는 어떻단 얘기요?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원하는 목사님도 저렇게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했냐고. 여러분 지금 감리교회 저희가 하잖아요. 저희 감리교회도 안산에 어떤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도 그 13년 전한테 자기 딸 친구한테 했던 어떤 행동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게 생겼어. 지금 재판에 들어가거든요. 13년 전에 했던 행동이야. 여기 뭐 어떤 뭐 합동층 어떤 목사님 총회장이라는데 총회장님이 어떤 불륜이 뭔가 밝혀져 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어요. 뭐 장로님이랑 통화해가지고 장로님한테 뭐 죄송하다는 그 녹음까지 유튜브에 올라가 있더라고. 저 얼마나 들으면서 얼마나 민망한지. 장로님 죄송해요, 용서해요. 요거까지만 제가 할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걸 다 여러분 언론에서 띄우는데 진짜 너무한다 진짜. 여러분 정말 목사님 저러냐고 그렇게 보지 마셔요. 그 손이 나한테 가야 돼. 나는 괜찮을까? 한번 여러분 해봐요. 내 손에 대고 나는 괜찮을까? 나는 강건할까? 나는 충만한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사님은 더 심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 괜히 억울한 생각이 갑자기 드네. 갑자기 다른 거 보지 마셔요. 옆에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정원사님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살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 하시냐고요?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안 참으면요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나는 내버려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갚아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 위해서 기도하는 반드시 역사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려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실 거니까. 물론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할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요 2024년 10월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나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돌아서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냥 응답받는 분도 있더라. 막 주님 막 산에 올라가서 작전 기도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하는 얘기, 어떤 분 간증인데 나 하나님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역사해달라. 하나님 만나달라고. 근데 이제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 나 이제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서는데 그때 빛이 비추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여러분 기도 많이 했으면 한 번쯤 해봐요. 한 번쯤. 근데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너무 하나님 화나게 하지 말고 조심해서 하나님 나 진짜 한 저 이러다 마지막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확신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면 너무 좋죠. 저도 그래요. 제가 아까 우리 주한 형제님 이렇게 만났는데 잘생겼잖아요. 핑크색 옷이 저렇게 잘 어울리는 남자 처음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렇게 입잖아요. 유치원생이라니까. 형 어린이야 저렇게 입으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주한 형제님한테 뭘 했냐면 내가 정말 주한 형제님만큼 키만 컸으면 1000명은 우습게 부흥됐을 텐데 나 아직도 이러고 있다고. 여러분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하지만 실제로 뭐 키가 커지면 뭐 교회가 부흥할 것 같긴 해요. 내가 봤을 때 조금 좀 더 권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너무 좀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권사님 능력이 많아요. 집사님 보시는 게 너무 대단해요. 다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24절에 말하잖아요. 2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 밝히 말하되. 여기서 밝히 말한다는 건 뭐냐면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써놓을까요? 분명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것도 1번이라고 써요. 나 너네 몰라. 정말 여러분 정말 이 얘기 들으면 최악인 것 같아. 여러분 봐봐요. 금요철아 와. 수요 예배 와.
거기다가 주일 예배 다 드려, 봉사해, 오후 예배까지 드려, 거기다 남편한테 핍박당하면서 하마나만도 했어. 다 했는데 나는 주님이 다 그러는 거야. 내가 널 알지 못한다. 야, 이거 진짜 이 너무 억울한 얘기 아닙니까?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차라리 막 살 걸. 좀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남편한테 그렇게 막 구박받으면서 와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딱 전순성사에 왔는데 누구냐?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냐는 거예요. 전순사는 그죠? 저렇게 막 뜨겁게 하는데, 막 아들은 천국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구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래요. 좀 심각해요. 이 표현이 불법이라는 거야. 그거는 너 말씀대로 안 살면 불법이야. 그거 너 말씀대로 안 살면서 은혜 있는 척하는 거, 너 그거 불법이야. 너 말씀대로 안 살면서 치유한다고 뭐 대단한 척하는 너 그거 불법이야. 잘못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불법이라는 거야. 불법.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게서 떠나가. 여러분 정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 저를 포함해서. 억울해서 못 죽는다 진짜. 이렇게 고생하는데 바보시는 그죠? 행복 모임을 몇 번을 하고 전도를 몇 번 하는데 내 돈 쓰면서 이거 성가대 다 하고 해서 이거 꼭 다 만드는데 누구니? 그러면 진짜 어디서 본 것 같긴 하다. 너 그 꽃 하던 애인가? 이러면 여러분 피곤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양준일 쌤 그러지 않냐고. 막 은혜 받으러 막 그렇게 열심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아닐 거예요 분명히. 모르지. 근데 또 여기 서 있잖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능력을 행하든 귀신을 쫓든 별짓을 다 해도 네가 말씀대로 살자면 나 너네 몰라 이러는 거죠. 저한테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섭게 들리더라고. 이 소리가 무섭게.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해봐요. 무슨 사역을 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요. 무슨 사역을 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 신앙에 대한 문제니까. 사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고 하나님 위한 사역이죠. 여러분 24절 봅니다. 이제 되게 쉬워요.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죠. 이건 한 번쯤 아마 여름 성경학교 초등부 했었으면 한 번쯤은 들어본 설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는 집을 어디다 져요? 여러분 집은 뭐냐면 인생을 뜻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뜻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뜻해요. 인생을 반석은 뭐예요? 신앙을 뜻해요. 아주 말씀대로 사는 신앙 위에 세운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 위에 세워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말씀. 그래야 안 무너져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려요. 창수는 뭐냐면 물이 불어나가지고 갑자기 물이 넘치는 거예요. 걷다 뭐라 쓰면 홍수라고 쓸게요. 그냥 쉽게 홍수라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는데 그 집에 부딪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줄 쳐볼게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반석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 말씀 위에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위에 서야 비와 창수와 바람은 뭐냐면 걷다 씁니다. 묶어가지고 심한 고난이에요. 심한 고난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한 고난이 왔을 때.
26절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행하지 아니한 자는 뭐와 같다? 네 인생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왜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줄칠게요. 무너짐이 심하다.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요? 고난이 찾아오면. 자, 여러분 오늘 결론이 나오네요.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냐? 두 번째로 고난이 왔을 때 판단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자, 첫 번째는 언제 판단해요? 열매 맺는 걸 보고. 그러니까 좀 두고 봐야죠. 열매 맺을 때까지. 두 번째는 언제 판단해요? 고난이 왔을 때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에 따라서 그 사람이 판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예요. 권사님 전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병원에서 전도를 많이 해봤대요. 특히 이제 안병동에 가서도 전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병동.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안병동에 가면은 사람들의 여러분 반응이 좀 따뜻할까요? 좀 차가울까요? 굉장히 차갑죠. 되게 차가운 거죠. 근데 이제 권사님이 나도 이제 암에 걸렸다 치료된 사람입니다. 이제 이러면서 전도를 하면 좀 더 마음을 여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본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 환자들 중에서는 알고 보면 권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사역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암에 걸려서 이 환우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 여러분 너무 아프니까 그럴 거라 생각을 해요.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아마 그렇게 원망하거나 이러는 게 조금 원망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좀 서운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막 심하게 하나님을 한테 분노하고 이런 걸 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그런 질병에 있어 보진 않았으니까 뭐 쉽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나쁘다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욕하고 성질 부리고 때리고 집어치우고 도망가고 회피해버리고 남 오른다고 자빠지고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사실 겉으로는 막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막 자기 성질에 못 이기고 막 속상해하고 염려.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제가 어려움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제가 그걸 느껴요. 내가 진짜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 안에. 여러분은 어떠셔요? 진짜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올 때 어떤 모습이냐? 그게 나예요. 진짜 그게 나. 여러분 좋을 때 나가 아니라 그게 나라고. 여러분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 아십니까?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연인들이 이렇게 연애를 해요. 잘해줘요 너무너무. 근데 이 연인이 뭔가 이렇게 사귀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막 욕을 하고 집어 던지고 심하면 때리는 거죠. 그걸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데이트 폭력을 이제 분석해 보면 막 이제 맞아가지고 막 여기도 맞고 막 맞아서 신고하고 난리인데 다시 또 연애를 해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반복돼요. 분명히 안 한다고 약속했는데 또 때려요. 그 사람이 그런 거죠. 근데 그 심리를 분석하는 걸 보면 왜 다시 만나냐 그러면 저 사람이 화낼 때만 저러지 화 안 낼 때는 괜찮다는 거야. 너무 좋은 사람. 근데 화나면 저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 약속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그런다고. 또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셔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이 있을 때 하는 내 행동이 그게 진짜 내 신앙인 거예요. 기도도 싫어. 예배도 싫어. 목사님도 보기 싫어. 하나님도 다 싫어.
내 믿음이 그 정도란 걸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 그게 내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나무인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 옆에서 해봐요. 당신은 정말 좋은 나무입니다. 왜 좋은 나무에서 줄어들어 갑자기? 당신은 정말 좋은 나무입니다. 해봐요. 좋은 나무 대라고 선포하듯이 해봐요. 당신은 정말 좋은 나무입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이거에 대해서 높이 생각, 여러분 좋은 나무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죠. 우리 여기 1부 때도 제가 말했는데, 우리 뭐 다들 어려움이 있죠. 우리 난 청건사님 보면서 정말 대단한 생각을 해요. 정말로.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경아가 추석 때 쓰러졌잖아요. 추석이 오잖아요. 권사님 우리 몇 년째예요? 물어보니까 5년째라 그러더라고. 이제 5년이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 얼마 전에도 목요일날 이야기하면서 참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사실 우리는 금방 회복될 줄 알았는데,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는다고 했던 아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 권사님한테 지금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매일매일? 근데 이렇게 견디는 거 보면, 저렇게 예배하는 거 보면 정말 저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걸 느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면. 여러분 어쩌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 하나님 싫다.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 그냥 안 믿었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 교회도 싫고 다 싫다.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나 싫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 인생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나무예요. 아멘? 여러분은 좋은 나무라고.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정말 좋은 나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지. 안 그랬으면 여러분 벌써 절망해서 죽냐 사냐 이러고 있을걸요.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제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 아내가 자꾸 그래요. 그거 왜 자꾸 그런 거 보냐고. 근데 설거지하면서 이제 가끔씩 보는데 그렇게 재밌어. 뭐가 재밌냐면, 이혼하는 게 재밌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고 왜 갈등이 오나 이렇게 보는 게 신기해. 그럼 여러분 100% 갈등이 어디서 오냐면 부모로부터 와. 부모 때부터 그 갈등이 있었던 거야. 어제 어떤 그 자매를 하나 봤는데, 여자분인데 애가 둘이나 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엄마 아빠가 없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갈라서서 없었대. 그러니까 할머니 손에 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할머니 밑에서 쭉 커왔는데, 할머님이 나이가 드시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할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대. 아무것도 없는. 내가 유일하게 이렇게 그 버티는 버팀목인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세상이 없더래요. 혼자가 아니라 없더래 세상이.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애도 있는데 그냥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애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그냥 죽고 싶었대. 다행히 이제 아주 남편 만나서 이제 살긴 사는데, 이 남편이 이 여자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맨날 얘기해. 정신력의 문제야. 정신 차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이 자매는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이 분석하는 상담하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남편을 불러서 그렇게 말해요. 검사를 했는데 참 그 부분이 슬프더라고. 이 사람의 우울증 검사를 하고 이 공허함 검사를 뭐 공허함 검사가 있나 봐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이미 이 사람은 죽어 있다고. 이미 죽어 있는 거야, 사람은. 그냥 이렇게 몸만 살아 있는 거지. 이 정신과 마음은 죽어 있는 거야. 사람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은혜가 된다는 말이 좀 웃긴데, 이혜성이라는 아나운서가 세바시에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한번 했는데, 한 18분짜리 강연인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랑도 그걸 좀 봤거든요. 여러분, 그 이혜성이라고 하는 그 KBS 아나운서가 있어요. 전현무 씨랑 잠깐 사귀었던 그 친구인데,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2시에 자면 6시에 일어나고,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12시 넘으면 불 끈다 해서 불을 끄면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에서 스탠드 켜고 공부를 했대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 정도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게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가는 거였는데, 이제 이분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요. 근데 서울대 경영학과 가니까 제가 그렇게 꿈꾸던 그곳에 갔는데 딱 든 마음이 뭐냐면 너무 공허한 거야. 내가 이걸 위해서 18년을 달려왔네. 그리고는 뭐에 다시 매진하냐면, 이제 외모가 예뻐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35kg 만들었대요. 얼마나 살을 많이 뺐는지. 근데 35kg를 빼는데 바벨을 100kg를 들었대요.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을 빼고 나니까 이 공허함이 더 심해져가지고 거꾸로 폭식증이 오는 거예요. 그럼 폭식을 하면 다시 어떻게 되냐? 심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막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넛을 2박스 시켜서 먹었대요. 혼자서.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님이 막 먹지 좀 말아도 그러다 건강 상한다 이러는데, 이 자매가 엄마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렇게 썼대요. 엄마, 나도 내가 문제 있는 거 알겠는데 내가 이러는 이유는, 그 말이 중요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허함과 불안함 때문이야 라고. 서울대 경영학과 갔고 외모도 다 겪었는데, 다 예쁘게 가꿨는데 공허함과 불안감이 잘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KBS 아나운서까지 됐지만, 다들 원하는 선망의 직업을 가졌지만, 자기가 지금 살아보니까 자기가 남 좋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좋은 인생. 이제는 자기 그렇게 살지 않는다. 먹고 싶을 때 좀 먹기도 하고, 자기 맨날 버스 기다리면서도 공부했는데 쉬는 날은 그냥 쉬고, 이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였어요. 다 얘기했으니까 안 보셔도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 위해 서놨습니까? 난 저기가 반석인 줄 알고 세워놨는데 그게 모래일 수도 있어요. 그냥 고난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지. 마치 이혜성 아나운서처럼. 할머니가 나한테는 반석 같아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냥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살고 있지만 마치 죽어있는 사람 같은 겸사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만이 답이에요. 그것만 영원하거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요. 우리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말고,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자. 여러분, 진짜 말씀을 가슴에 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공허하지 않아요. 뭘 해도 공허하다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큰 부흥을 이뤄놓고 그렇게 강한 부흥이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면 공허함이에요. 그 에너지 다 쏟고 나면 너무 허전한 거야. 근데 그거를 누굴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과 채워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몇 번 반복되면 그게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되고, 그게 어떤 성도가 되고, 그게 어떤 존재가 되면서 심지어는 도박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사치가 돼. 막 물건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물건 사는 거에 막 집중해요. 예배 끝나면 주일날 저녁에 이만한 카트에다가, 실제로 들은 얘기,
물건 사는 게 이분의 어떤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인 거예요. 막 사는 거. 그 큰 카트에다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답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칠 텐데 첫 번째는 말씀을 보자.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주일날 말씀 갖고 여러분 부족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을 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말씀을 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 그날 그 말씀 붙잡아야 돼. 두 번째는 말씀 중에 단어나 문장을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이렇게 묵상 보다가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데살로니가후서 이렇게 묵상 보다가 눈에 제일 들어온 게 오래 참았다는 말이 써 있더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오래 참았다.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아, 사도 바울도 오래 참았구나. 참아야지. 그게 이번 한 주 저를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 같아. 그래 참자. 사도 바울도 참았는데. 여러분이 하루하루 말씀 보면서 그걸 내 마음에 새기는 거야.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 이제 닥치면 그 말씀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야. 아, 오늘 말씀이 참는 거였지. 그럼 내가 오늘은 승질내지 말고 참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그냥 화내고 때려치지 말고 끝까지 참아봐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내가 적용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말씀 앞에 쓰자. 여러분 제가요, 저도 이제 묵상하지만 못하는 날도 많아요. 어떤 달은 좀 심한 달은 괜히 산 것 같아요. 묵상 3,900원이고 차라리 또 여러분 생명을 사면 더 비싸잖아. 5,000원이잖아. 모르세요? 이게 그냥 안 살 걸 그랬나?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요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 장학금 제도를 이제 새롭게 2탄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뭐 출석 2,000원, 끝까지 마칠 때까지 기도하면 3,000원, 이러면 이제 예배 한 번 들으면 5,000원 버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적립을 해가지고 애들이 어디 갈 때 이제 그걸로 쓰는 거예요. 차감하는 거예요. 돈을 주진 않지만 이제 교회에서 헌금 이제 쓰면서 차감시키는 거죠. 걔네 돈을. 사역 도와주면 2,000원, 그리고 청소하면 3,000원 이렇게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했는데 이제 묵상을 했어요. 묵상. 너네 묵상도 하자. 그랬더니 애들 반응이 뭔가 텁텁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묵상하면 얼마 주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얼마 줄 거냐 그래가지고 1,000원 그랬더니 그럼 안 해요 그러더라고. 그럼 안 한다. 야 그러면은 야 매일매일 하는데 너는 그거 얼마 줘야지 할 거냐 그랬더니 7,000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지 마 그랬어요.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라. 야 교회 재정 없어. 그거 안 돼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1,000원으로 맞췄어요. 아직 한 명도 하진 않았지만 1,000원으로 맞췄어.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묵상하는 거 쉽지 않구나. 제가 이렇게 운동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운동을 못해. 그래서 운동을 하면 기도를 못해. 기도하고 운동을 했는데 육아를 또 많이 못 도와줘. 그래서 육아까지 다 했는데 말씀 묵상을 또 못하네. 그래가지고 이게 왜 안 되나 싶어가지고 내가 교수님한테 가서 이걸 물어봤어. 왜 교수님 내가 목사인데 이게 다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해주시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러고 사는 거라고. 이게 딱 뭐 기도 요만큼 말씀 보고 운동하고 이게 딱딱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애가 있는 집은 더 이게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다. 우리 옆에서 해봐요. 그냥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냥 다시요. 그냥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근데 막 열심히 하자다가 또 며칠 안 하면 그냥 안 해버려.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날 붙잡아 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오래 참으라는 그 말씀이 이번 한 주 날 잡아준 것 같아. 그래 오래 참자. 오래 참아야지. 사도 바울도 참았다는데 참아야지.
어떤 날은 겸손에 대한 얘기하면은 정말 입을 조심해.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여러분 좋은 열매예요. 아멘. 좋은 나무라고요. 좋은 열매 많이 맺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웬만한 교회보다 10배 이상은 힘들다. 저도 알아요. 이런 말 자꾸 하면은 여러분이 합리화시킬까 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질 거예요. 여러분 뭐 붙잡자? 말씀 붙잡자. 그게 반석이다.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